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대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큰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부분 살인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살인이 제일 무서운 죄고 큰 죄죠. 그럼 살인이 무엇입니까? 살인은 강제로 육체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살인일까요? 육체의 생명을 끊는 것만이 살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끊는 것도 살인이지만 더 큰 살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것, 영혼을 지옥에 가도록 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죽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영혼을 우리가 영원히 죽게 만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영혼을 죽게 하는 일에 우리가 공범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공범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영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여러 책들을 저술했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Our Guilty Silence, Our Guilty Silence. 그러니까 직역하면 우리의 침묵하는 죄, 우리의 침묵하는 죄. 그래서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말로 제목을 전도하지 않은 죄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상당히 도전을 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동안 죄를 생각해 봤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살인하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간음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만을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를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인을 하는 것과 같은 죄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지 않으므로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강둑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강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지역에는 긴 장대도 있었고 밧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대를 붙잡게 하거나 밧줄을 던지면 그 사람을 쉽게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비명 소리만 크게 들릴 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도록 하는데 내가 동조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손을 썼다면 그 사람이 살았을 텐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우리가 당장 이 살인죄로 몰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도록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한다고 하면 아주 소수의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선교사나 목사나 아니면 전도사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헌금 잘 드리고 봉사 잘하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데는 별로 지장받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전도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는 이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 이것이 전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의 이 비유에 의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빵이 필요합니다. 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이미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한쪽은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양식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전해줘야 될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영생의 떡인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면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받아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생명의 떡,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도록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한 직원이 회사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그 직원은 누구의 마음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회장, 사장을 위해서. 사장이 뭘 제일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회사의 회장과 같은 사장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바라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주님이 최대로 관심 가지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믿음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곳에 축복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7장 이 3절부터 9절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에 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엎친데덮친격으로 바로 북쪽에 인접해 있는 아람이란 나라가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이로 인해서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기근도 있는 데다가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이 심해지자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까지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성문 곁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성 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굶주림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이 나병 환자들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멀리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성 안에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서로 4사람이 서로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어차피 죽을 것인데 우리가 기왕 죽을 바에는 먹을 것이 있는 저 적신으로 뛰어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만약 우리를 살려주면 먹을 것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람 군대가 있는 적진에 도착해 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군인들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떠나고 그곳에 식량과 또 많은 보물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정신없이 식량을 먹고 음식을 먹고 또 그들이 남기고 간 그 보물들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곳에 몰래 숨겨 두었습니다. 한참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 마음에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그것은 바로 성 안에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문득 자기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만 먹고 배부르면 안 되는데, 우리만 이 보물을 가지고 달아나면 안 되는데, 라는 왠지 모를 죄책감이 그들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뭐가 우리에게 미친다고요?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왠지 모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벌을.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 우리가 지금 성 안에서 굶주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돼. 만약 우리가 시간을 지체하면 오늘 밤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텐데 지금 당장 가서 이곳에 음식이 있으니 와서 먹으시오. 또 이곳에 보물이 있으니 당장 가져가시오. 이런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성에 달려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음식을 먹고 다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반대 상황을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반대 상황. 오늘 만약 이 나병 환자들이 양식을 보고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식과 이 보물들을 자기들만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면 오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죽어갔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성 밖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과 배고픔에 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죽었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람 군대에게 있어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죄, 그들이 죽도록 방치한 죄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람 군대보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나병 환자들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시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알면서도 그냥 죽도록 방치하게 만든 죄가 크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죽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은 이 양식, 이 방법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 양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죄인들은 어차피 죽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이 죽지 않을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그들에게서 찾는다. 말하지 않은 그들에서 찾는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무겁지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막은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이 방법을 아는데 전하지 않으면 화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자기에게 임한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할 일이다. 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안 됩니다. 은사 있는 사람에게 미루면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미루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내가 해야 될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소극적으로는 전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면, 아니면 적극적으로 전도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나병 환자들의 태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들은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특별히 무엇보다 죽음을 각오하고 살 길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병 환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7장 3절 4절을 보면 내 사람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저기 가서도 죽는다면 차라리 우리가 양식 있는 곳에 가서 부하다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말자. 우리 가만
손 놓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자. 그대로 앉아있다가 이미 죽을 건데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죽자.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양식과 보물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인 물은 썩게 된다. 썩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만약 새가족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교회는 썩게 돼요. 그래서 죽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대로 모여있다가 썩어서 우리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미미한 존재로 전락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 신자들이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썩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새 신자를 데려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아멘.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전도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도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들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잠깐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아기들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움직이죠. 아기들이 움직임으로써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장하게 돼요. 성장하게 되어요. 물론 뭐 잠잘 때도 성장하지만 아기들이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기 때문에 아기는 튼튼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잠자고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전도하는 일에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병 환자들은 그저 땅에 널려있는 것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땅에 널려있던 것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오늘 아람 군대의 적진으로 가서 그들과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4명이 문둥병자인데 나병 환자들인데. 근데 가니까 그냥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겁을 줬어요. 뭐냐면 핵 족속 애국 사람들이 막 말발굽으로 막 달려오는 소리를 들리게 해서 아람 군대가 겁을 먹고 달아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에 가보니까 그냥 널려 있었어요. 막 음식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방해 없이 그것을 그대로 거두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실컷 자신들이 먹고 또 자신들이 가질 수 있도록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잠깐 움직이면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움직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 그것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안 나가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가보면요, 정말 익은 고구마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근데 안 나가보니까 그들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다 익은 고구마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냥 주어라. 거두어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못 거두느냐? 말하지 않으니까. 나가지 않으니까.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익은 고구마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중에도 아마 저 명단들 중에도 익은 고구마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왜 못 거뒀느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거부하면 어떡하지? 상처받을까봐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거둔 거지. 우리가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전도라는 것은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만 좋은 소식을 소유하지 않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그 성에 찾아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움직이고 죽고 말하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복습합시다. 자, 움직이고 말하자. 네, 움직이고 죽고 말하자.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는 모습들을 나병 환자들이 봤을 때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특별히 그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정상인들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때 그 마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정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을 아마 경험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도 이 큰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몰라요. 아무나 몰라요.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정말 그들이 배불러서 만족하는 모습을 경험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월 27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밥상을 하나님이 이미 사실 다 차려놓으셨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 벌리는 것조차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 절대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그 열매를 우리는 10월 달에 거둬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거둬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또 죽고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과 함께 존귀함을 얻는 멋진 축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또 죽게 하여 주시고 또 말할 수 있게 나를 사용